사도행전의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고용하여서 일하신다라고 역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짜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고용하시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삼중 부인한 베드로를 성령 하나님께서 고용하시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한 걸 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사도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예수를 왜 얘기를 안 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신 있게 그들이 성령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걸 보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구로 써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내들의 공의 앞에 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요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석방된 다음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다음에 보면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료에게 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동료라고 말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료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이상의 관계를 형성한 그룹을 가르쳐서 동료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료라고 얘기하면 아마 열흘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 성령 받아서 함께 성령의 놀라움을 겪었던 120명의 주위의 종들이 있었던 곳, 그들이 바로 동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동료에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에 간지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면 성령님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성도가 동료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혈연적으로는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족 이상의 아름다운 관계만 잘 꾸리면요, 내 가정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교회가 생각나고 성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싶은 그런 동료 관계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동료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풀려나서 사내된 공의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담대히 말했더니만 사내된 공의의 사람들이 꼼짝 못하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아마 동료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담대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교리 충천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말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기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자세를 얘기할 때 한 마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말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합심 기도를 얘기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신앙을 닮아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인물 가운데 닮아가고 싶은 사람은 전부 다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오신 예수님도 그 바쁜 환경 속에도 늘 기도했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철야하면서도 기도하셨고 때로는 굿중들 사이에 있으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구약 성경 시대부터 쭉 보면 대체적으로 개인 기도를 많이 하다가 사도행전에 오면 특별히 강조하는 게 합심 기도를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이미 합심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열흘 동안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파워가 있는지 이미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잡혀서 풀려났는데 그들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요.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제 합심 기도의 중요도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도를 들어준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들 과유에서 동참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속에 누가 있느냐 하면 주님이 동참해서 기도를 도와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4월달 4월 10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일 6일 동안에 새벽을 깨워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지간하시는 분은 밥 먹고 다닐 힘이 있는 분들은 한 주간 합심 기도에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의 모습을 두 번째를 소개할 때요.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했죠. 소리를 높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다 보면 자연적 소리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합심 기도에서 소리를 높였는데 이 소리를 왜 높였느냐로 할 때 머리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기도였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소리를 높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소리 높이고 싶어서 높이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리를 높여 시끄러워서 죽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가슴에 뜨거워지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서 소리가 높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까 소리를 높였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성령이 역사하고 주관하니까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하반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호칭을 뭐라 불렀느냐면 대주제여라고 해서 대주제여. 이 대주제여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해갑니까? 이해 잘 안 갈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도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제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이 어린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주제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또 기도를 하는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주제는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요즘이야 노예가 없는데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 가서 우리가 고등어 한 손을 사오듯이 돈만 있으면 시장에 가서 우리 집에 일할 노예도 사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시장에 가서 이제 노예를 사오는 거죠. 하나를 사오게 되면 이 노예는 자기가 산 주인에게 딸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신을 값주고 산 주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대주제여라고 합니다. 주제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대 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 나는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주인 앞에 나는 나의 생각도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종을 얘기하는데 그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하는 말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주제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자기의 전 생애, 전 존재가 모든 목적과 지향점이 자기를 갖추고 산 주인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로 데스포테스라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협박했잖아요. 그리고 그 공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세력, 절대 권력을 누가 가졌냐 하면 로마가 가졌다. 이스라엘 안에는 사내들인 공예가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권력, 주제를 누가 생각했느냐 하면 사내들인 공예와 로마가 그들의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림없는 소리라는 거죠. 우리의 대주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도 아니다. 사내들은 공의도 아니다. 우리의 대주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군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대주제여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주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셨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5대 신앙, 6대 신앙이 중요하다고 참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창조신앙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열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보다 뭐라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성경 그렇게 많은 구절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1189장 가운데 첫 번째 장 첫 구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썼을까요? 이유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 만들었지. 이 세상 지금 누가 훔치고 계시냐? 하나님 훔치고 계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이 대주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상과 우리가 통치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금 협박 상황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내에 모였나이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징을 하나 찾으면요,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월이 일어나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의 예언된 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또 설교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그 사내들인 공예 사람이 예수님도 죽였고 우리도 지금 박해하고 있는데 그 박해 상황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인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방 나라들도 대적하고 민족들도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지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 우리들도 그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당하는 성경이 이미 예언되었고 예언된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그들의 하는 짓은 헛된 짓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누구 편인 거예요? 메시아 편이고 하나님의 사람 편이기 때문에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나 국가일이든지 항상 답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면 성경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기독교인의 행동을 세상적으로 자꾸 보지 말고 성경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에스더서를 소개를 했습니다. 나라가 민족이 위기라올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인 백성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면서 금식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예언하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나라가 지금 우리가 상하는데 촛불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우리의 의사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성경에 보면 다 설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면요. 내가 어떤 위기 상황이어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했다라고 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성경 말씀 인용해 기도하면서 그 다음 보면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를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했어요.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찾아보면 이럽니다. 첫 번째 주여, 그 다음에부터 첫 번째입니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세 가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는 29절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핍박을 겁내지 않을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봐요. 산헤드린 공의가 예수님 죽였거든요. 그 공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1차 박해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박해가 1차로 시작됐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박해가 온다는 말이고 너희들이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협박을 했는데 만약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에게 분명히 또 협박과 힘든 고난과 감옥 생활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행하소 우리가 핍박 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핍박하는 저 산헤드린 공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핍박을 어떻게든지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건 자체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건 자체가 변화되도록 기도하지 않다는 거죠. 환경이 달라지도록 기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걸 봅니다.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간혹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부동자가 딱 써 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감동시켜가지고 예수 좀 잘 믿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좀 감동시켜가지고 날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에게 좀 효도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구역 식구들을 감동시켜서 나를 좀 존경하도록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목사님 변화시켜서 우리 교회 장로님 변화시켜서 내가 교회 갈 때 날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목사님도 좀 변화시키고 장로님도 감동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도 이런 나는 딱 부동자 나는 안 움직여 나는 안 움직이면서 주변의 환경만 바뀌를 원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기도 수준이거든요. 나라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목사님이 변하고 주변의 사람이 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해달라고 주로 기도합니다. 나는 부동자 소리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주변의 환경 360도 환경만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안으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핍박을 겁내지 않을 용기를 주십시오. 이 핍박을 겁내지 않을 용기를 주시면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29절 계속해서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에 벙어리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핍박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큰 핍박이 임할 때 그들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혹여라도 핍박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입술이 벙어리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요 초대교회 교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 자기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 있는데 너희들 기도할 때 나 옥에서 좀 풀어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기를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내가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지만 내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일반 성도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불신 영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우리도 사도들처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비방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줄 거다. 예수를 영접해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입술이 있냐?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주님, 우리도 버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저 성도 바뀌고 이렇게 말씀 전하면 저 성도 바뀌니까 성도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게 할 때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입술을 열어서 벙어리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기도입니다.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을 계속해서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표적이 있으니까 효과가 훨씬 더 크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니까 훨씬 더 설교하는데 힘이 있고 하루에 3,000명이 일어났죠. 안전뱅이가 일어서니까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데 하루에 5,000명씩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요.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 훨씬 더 큰 파워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안수기도 할 때 혹은 예배 중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병 낫는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냐 묻거든,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 봐라, 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이다. 확실하게 표적을 보여주면 훨씬 더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여기 보면 빌기를 다하매라고 했죠. 간절히 모여서 합심해서 소리를 높여서 세 가지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빌기를 다했을 때 드디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는 순간,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응답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도자에게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기 보면 빌기를 다했을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 가지 놀라운 기도의 결과가 납니다. 첫 번째는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아마 지진이 났던지 모르지만 집이 흔들렸을 겁니다. 작년 9월 달에 경주에서 진도 5.8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낮은 땅에 사는 사람들도 진도 5.8 지진이 일어나니까 흔들리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느끼는 건, 아, 지진 났다, 집이 흔들렸다. 여기에서 진앙처럼 분명히 경주라고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지진이 났구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그곳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전체가 진동했는지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만 진동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들은 진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 느끼는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경 말씀에 표현해 보면 하늘로부터 출발한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소의 소리 속에 바람같이 임했죠. 불같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명의 문대의 머릿속에 왔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역사가 또 시작된 거죠.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하나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명이 모두가 성령을 받았듯이 여기에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집회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입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막 불덩이 오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바닥에 누워서 막 떠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아우 저거 성령 충만했구나 생각합니다. 극심한 엑스타시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종교적인 절정 경험에 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환각이나 망각 상태, 환상을 보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 충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의식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알아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런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인데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의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주시는 분은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하는 일들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모인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령 충만하게 특별한 걸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누군지,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요, 장사 잘 되기 위함도 아니에요.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 잘 치기 위함도 아니고, 성령 충만의 목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평생 사도행전을 연구한 일본의 학자 가운데 모리아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하여 기도한 흔적은 없다. 곽선희 목사님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기도원에 갔더니만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성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충만 자꾸 충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하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 성령 충만 네 단어를 하기가 힘드니까 성령이야 빼고 그냥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리아는 학자가 사도행전을 연구를 해보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한 적이 없더라는 거죠. 언제 기도했냐, 뭘 하고 기도했냐면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에서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라고 했다는 거죠. 내가 입술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만 보너스로 준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모리아라는 학자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그렇구나,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시더라라고 경험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초대교회 기도를 쭉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우리의 기도 수준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 수준을 한번 조금 정도는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자기는 부동산을 딱 한 다음에 360도 반경이는 다른 환경이 바뀌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환경이 바뀌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 안 바뀌어도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제물로 바쳐줘도 좋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좋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여름 좀 가난하게 살아도 몸이 좀 아파도 집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군주,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에게 나도 입을 열어서 복음의 벙어리 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에도 성령 충만의 보너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